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불러줄 때 빨리빨리 와야 되지, 뭐 빼고 이러다가 나중에 안 불러주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래서 불러줄 때 좀 빨리빨리 와야 돼요. 제가 20년 전에, 한 20 몇 년 전에 디트로이트 연합감리교회 부흥회가, 제가 안수 집사 때 한국에서 와가지고 디트로이트 한번 방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만도기계라는 데 있었는데 출장을 디트로이트에 한 2번 왔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런데 다시 이렇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굉장히 피곤하고, 또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수고하신 그 수고의 육신적인 피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발 뻗고 또 TV 보면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릴렉스하게 쉬는 게 쉬는 것 같지만, 오늘 영적인 은혜 가운데 영적인 쉼이 있으면 육신의 피곤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만 진심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 그냥 건성으로 하지 말고 정말 눈을 바라보면서요,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이렇게 보면서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할 때, 너무 할 때 요거를 압축하면서 바라라 떨어 이렇게 이제 눈을 바라보면서, 시작. 너무 잘 오셨어요. 너무 잘 오셨어요. 네, 잘하고 말고요. 8시, 지금 보통 보면 7시 반에 시작하는데 여기는 이제 8시 반에 시작해서 이제 오늘 찬양하고 이제 9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30분만 제가 하면 조금 섭섭하겠죠? 30분만 할까요? 그러나 또 내일 또 새벽이 또 있고, 그래서 이 강사로서는 좀 부담이 있지만 성령께 맡기고, 또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또 시간도 뭐 12시가 되든 잘 모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힘으로 또 내 열심으로 사랑하려다가 실패 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또 실패 본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꾸 나는 사랑, 처음에는 뭔가 순진한 동기로, 아주 선한 동기로 시작했는데 그분이 내 사랑의 반응이 좀 약하다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 반응이 없을 때 우리의 섭섭함이나 또 우리의 공을 들인 것에 어떤 상실감이나 이런 것이 와서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세상 사랑과 달라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 보고 사랑하셨겠어요?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의 얼굴 보고, 우리의 몸매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겠어요? 우리 스펙 보고, 학벌 보고 사랑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안 되기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영을 닮았기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 거예요. 행동과 말을, 여건, 환경, 뒷 배경 보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사랑은, 따라합시다. 영혼 사랑. 영혼 사랑.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내가 통로가 되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요리하고 내가 사랑을 지지고 볶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은 사랑 막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막 심플하게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 사랑을 여러분이 쩔쩔쩔쩔쩔 받았으면 쩔쩔쩔쩔 내고요, 그냥 왕창 받았으면 왕창 내고, 아직까지도 마른 스펀지로 더 받을 수 있으면 내지 마세요. 어떻게 내요? 나갈 수가 없는데. 스펀지가 흥건히 젖어야 뭐가 물이 흐르지.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시면서 계속 더 받으셔야 돼요. 마치
계단식 논이 있는데, 계단식 논은 위에 논에서 물이 흘러야 밑에 논이 물의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위에 논도 지금 빼짝 말라 있어. 그럼 밑에 논은 다 마르죠. 근데 위에 논은 그래도 빼짝 말란 그 쩍쩍 갈라진 땅 사이에 물이 조금 고여 있어. 그 밑에서 물 좀 달라고, 밑에 논이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나도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틈 사이에 고인 물을 퍼주면 나 말라 비틀어지게?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와야지. 비가 와야 마른 땅에 서서히 촉촉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좀 철렁철렁 넘치면서 쪼르르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고 하다 보면 이것이 넘쳐서 그냥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갖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플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이 기준이 돼야 돼.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카도스의 사랑이라 해요. 카도스. 하나님 사랑이 기준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은 무슨 사랑? 그게 무슨 사랑? 영혼 사랑. 영혼 사랑. 그러니까 이웃의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가족. 가장 가까운 이웃. 부부, 자녀, 부모.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혹시 남편이 아내를 바라봤을 때 아내의 영혼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그럼 그 영혼이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남편이 만약에 불신자다 그러면 저 사람 진짜 고집 세네, 정말 좀 한번 나오려 해도 내 체면이 있지, 정말 한 번만 나와주면 됐긴데 저렇게 고집 피우고, 에이마 지옥이나 가든지 말든지 마시죠. 이렇게 신경질 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만 괴롭히지 않으면 된다, 반대만 안 하면 된다. 그리고 내 혼자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영혼을, 남편의 영혼을 바라봤을 때 그 남편의 영혼이 구석에 몰려서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면. 왜? 우리는 그 보는 영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셔도 운전면허증도 장롱면허다 하는 게 있잖아요. 운전면허증 따면 뭐합니까? 장롱 속에 놔놓으면 아무 쓸데도 없는데, 우리 집사님 정말 15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어. 너무 귀해가지고 장롱 깊숙이 넣어가지고 한국에 그냥 나갔어. 너무 귀해서 그냥 넣어놨다는 거예요. 영주권은 언제 필요하죠? 우리 미국 입국할 때 필요하죠. 예. 그러니까 넣어놓으면 뭐합니까? 사용 안 하면 똑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는 다 똑같는데 사용 하나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예수 믿는다면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못 보고 있다면 그냥 우리 남편 건강해달라, 우리 새끼들 그냥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뭐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다니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이제 하지 말자고요. 우리 아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악한 영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 아이 영혼을 생각하면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뭔가 빠져있고 혼자서 말 못하는 고민이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영혼 사랑이에요. 불신자들 영혼을 바라보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두려움의 영이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돈 많다고 떵떵대고 뭐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해도, 권력이 있다고 떵떵해도 혼자 있을 때 엄청 괴롭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의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영혼 사랑이듯 이웃 사랑도 영혼 사랑이다. 그러면 이 영혼 사랑을 다 억셉트한, 하나님 사랑을 억셉트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그죠?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죠? 예.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권세가 있대. 권세가. 아니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아야야야야야야, 이 자골신경통이 도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권세가 있는데 내 입에서는 아이고 나 이것도 못하고요, 내가 이것도 못하고요 그러고 있어요. 자녀된 권세, 자녀 equal to 권세. 그럼 그 권세가 원어를 보니까 엑수시아라는 원어의 엑수시아. 신학교는 아니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엑수시아. 요게 남을 살릴 파워, 남을 살릴 힘. 에? 여러분이 단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사랑을 억셉트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남을 살릴 힘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뭐 아무것도 영어도 잘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남을 살릴 힘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남을 살릴 힘이 있대. 그 남이 뭐냐? 대통령도 남이 될 수 있고 저 공학 박사도 남이 될 수 있고 빌 게이츠도 남이 될 수 있고 남을 살릴 힘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도 많이 아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남을 살릴 힘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러면 이거와 동일한 내용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거는 다음에 나가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단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예수 믿으면 하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착각을 좀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예수 믿는 거와 성령 받는 거를 별개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제는 성령 받아야 된다 이거야.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개념은 아마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걸 거예요. 오늘 찬양에도 마찬가지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뭐 성령이 임했는데 또 성령 충만을 말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합니다. 동시에 이것을 성령의 내주, 성령의 임재,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 세례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굉장히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 성령 충만한 순간이에요. 불씨가 있기 때문에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충만은 지속적이지 못해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거와 성령 받는 거는 별개가 아니다. 예수 믿는 거와 충만한 거는 조금 달라요. 그런 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이 의미는 예수 믿으면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권세, 남을 살릴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 뭐냐? 세상을 이길 힘을 말해요. 이 원어를 보면 두나미스라는 원어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원어가 파워가 얼마나 세나? 노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화약을 만들어 가지고 큰 바위를 깨는데 구멍을 뚫었어요. 드릴로 구멍을 뚫고
그 화약을 막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심지로 이제 불을 붙였죠. 치치치 탑니다. 그리고 안으로 쭉 들어가는데 안에서 뻥 터지는데 엄청난 바위가 두 개로 꽉 쪼개지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파워를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하는데 성경에서 두나미스라는 이 두나미스의 단어를 발견했어요. 이 두나미스를 발견해서 다이나마이트라는 이름이 파생됩니다. 두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 또 하나의 다른 단어가 다이내믹, 활기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떤 풍파와 어떤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고 있다는 것은 뭐죠? 속고 있다거나 뭔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은 어떤 겁니까?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계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통치를 받고 있는데 세상의 어떤 풍파는 하나님 통치에서는 근처도 못 와요. 그런데 거기에 침범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권능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장롱 속에 묻어놨거나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몸이 아파도 나이가 연세가 드셨던 신앙생활이 초신자든 10년이든 20년이든 직분이 있든 없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다면 여러분 남을 살릴 힘이 있고 세상을 이길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현실을 보면 다이내믹, 활기찬 거 아니에요? 활기찬 거. 여건이 어떻게 되든 내가 활기차야 돼. 팬데믹이 오든 안 오든 활기차야 돼. 그런데 현실을 가보면 우리 경상도 말로 시쭈구리 해가지고 이 뭐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남녀 혼인경교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세상과 똑같아. 차이가 있어야 전도가 되지 차이가 없어요. 이 차이는 내가 뭐 똑바로 해야지, 나 똑바로 이래갖고는 되는 차이가 아니에요. 똑바로 하는 세상 사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보다 행동 곱고 선행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줄 압니까? 더 많습니다. 통일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통일교 북한에 갖다 쏟아붓는 돈, 뭐 자선한다고 하는 돈 엄청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뭐 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이거 잽도 안 돼요. 그걸로 기준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근처도 못 가요. 현실이 왜 이러냐? 여러분은 굉장히 심플하게, 여러분은 심플 라이프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하고 우리의 이민 생활이 복잡하니까 신앙이 복잡해져 버려. 왜 신앙을 복잡하다고 대입을 시킵니까? 신앙은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A라는 파티에 가면 파티복을 입어야 되고 B라는 데 가면 B라는 옷을 입어야 되고 C라는 데 가면 정장을 입어야 되고 D라는 데는 어떻게 옷을 자꾸 다른 거 입고 뭐 다 이렇게 하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는 단벌 신사, 단벌 숙녀 예수 그리스도의 옷밖에 없어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한다. 이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여러분 왜 우리가 힘이 없고 무기력하죠? 우리 삶이 왜 무기력해지나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 새끼들이 아직까지 말도 안 듣고 팬데믹이라서 내가 장사가 안 돼갖고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그것 때문에 가려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없어져야 돼. 팬데믹 때문에 장사가 좀 안 됐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심정이 같이 공유합니다. 같이 어렵게 마음을 공유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 때문에 내 신앙 자체가 흔들리면서 뭐 여러 가지 막 힘이 없고 막 그냥 뭐 다운됐다.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도 없어져야 돼요. 그런 법칙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세상 풍파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내 구원이 없어진다는 법칙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심플한 믿음은 권세와 권능이에요. 권세는 남을 살릴 힘, 권능은 세상을 이길 힘. 근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현실적으로 무기력하고 염려투성이야. 염려한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이 염려한다는 것은 예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중학생 자녀가, 이제 중학생 오빠가 초등학교 6학년 동생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엄마 아빠 못 믿겠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대학 가야 되겠다. 엄마 아빠 도저히 나 못 믿겠다. 이렇게 자매가 같이 두 이야기를, 그렇게 두 명이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한다면 부모가 기가 차잖아요. 해줄 거 엄청나게 해줬는데 지금 엄마 아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막 염려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서 염려하잖아요. 예수 못 믿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입술은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구원받고 그 구원 붙잡으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예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무기력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고, 또 현실적으로 가면 집안에서 그냥 예수 안 믿는 가정보다 더 못하고, 집안에서 아이들한테 너무 염려 걱정, 일등주의, 그냥 학군 따지고 이런 거 부모로서 당연히 이해합니다. 인간적으로 100%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면 여러분이 지금 뭐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무기력하고 염려투성이다. 원인이 뭘까? 예수 못 믿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이 복음은 매일매일 붙잡고 되새기지 않으면, 오늘은 붙잡고 있었어도 내일은 놓칠 수 있어요. 왜? 세상 풍파는 너무 크기 때문에. 복음을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염려, 무기력 속에 있었는데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어요. 오늘 부흥의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만약에 나 이 사람한테 쏟아부었어, 내 모든 생명 쏟아부었어, 그런데 계속 나를 몰라, 그리고 그러면 나는 손 털어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손 털지 않고 오늘 이 기회를 또 다시 앉게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마이 굿니스죠? 물살이 굉장히 세게 흐르는 냇가를 아빠와 아들이 건넙니다. 아들이 너무 무서워갖고 아빠 손을 꼭 잡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게 떠내려갈까 봐 아빠 손을 꼭 잡고 이제 건넙니다. 중간에 물살이 너무 세니까 이거 막 힘을 주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 애가 힘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빠 손을 놔버렸어요. 떠내려가야 되잖아요. 안 떠내려가. 놨는데 보니까는 아빠가 내 손을 잡고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잡은 게 아니고 아빠가 내 손을 처음부터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좀 염려 걱정 많이 해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히게 하신 거예요. 아, 내가 부흥에 참석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 의지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쪽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자, 오늘 이렇게 복음에 매여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복음을 놓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힘의 회복을 삶 속에서 드러내게 하셔요. 제가 2001년도 11월에 미국 들어왔습니다. 2001년 9/11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비행기 테러로 무너지고 한 달, 두 달 뒤는 관광 비자도 전혀 안 나왔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은 비행기 이제 거의 못 탔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 일주일 동안 다 캐나다로 다 돌리고, 관광 비자도 안 나오는 때에 제가 그때 안수 집사였어요. 볼티모어 베델 교회, 여기 메릴랜드에 있는 볼티모어 베델 교회에서 저를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이 들어왔어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고구마 전도 한국에서 이제 뭐 다 알려졌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한번 접목하고 한 3년 정도 접목하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한 3년 영어 맛보면 뭐 그 정도면 됐지 뭐. 그래 한 3년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 응했어요. 그런데 미국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거는 종교 비자는 목사 안수 증명, 신학교 졸업장이 서류가 꼭 리콰이어먼트로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고 계속 하길래 그 대행업체에 이제 부탁을 했는데 대행업체에서 서류 미비다, 안 된다. 근데 볼티모어 베델 교회는 계속 한번 해봐라 그래도. 그래서 제가 직접 서류 미비 2개 빠진 거를 들고 미국 대사관에 이제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제 뭐 접수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접수를 해봤어.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접수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남의 말 듣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해봐야 돼. 전도 어렵다 하더라. 어렵구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직접 하세요. 특히 미국에서는 누구 말 듣고 하지 마세요. 직접 해보세요. 직접 해갖고 된 게 엄청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접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인터뷰 일정이 잡혔어요. 그래서 9번 창구에 섰는데 앞에 목사님이 9분이 서 계세요. 난 목사님이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서 있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이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집사 아닙니까? 예. 아니 여기는 목사 줄인데 목사님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근데 9번으로 서라고 그러던데 여기는 종교비자 신청하는데요. 저도 종교비자 신청을 했는데요. 그래요?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앞에 있는 9분의 목사님은 다 리젝트 됐어요. 그리고 제가 10번째 이제 섰는데 그 인터뷰하는 여자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9.11 9/11 터지고 나서 부시 대통령이 각 대사관에 미국을 위한 조창기도회를 무조건 해라고 지시가 내려왔대요. 그래서 이제 조창기도회를 대사관에서 출근해서 하는데 이런 사람이 접수가 되었다, 종교비자에. 그런데 디콘이다, 디콘. 집사인데 이 사람 보니까 이벤젤리스트 같더라. 그래서 우리 미국으로 보내주자고 결정이 났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영적으로 힘든데 네가 미국 들어가서 미국 살려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뭐 미국을 살리겠다 뭐 이런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묻길래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너 종교비자가 5년짜리가 있는데 왜 3년짜리를 했냐? 그건 난 몰랐다고 그랬어요. 그럼 5년짜리로 바꿔줄까 그래. 그럼 뭐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알았다고.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DHL로 너 그 집에 이제 여권이 갈 거다. 비자 붙여갖고 갈 거다. 그 접수가 딱 돼버렸어요.
가족들 다 인터뷰해야 되는데 그냥 얼굴만 확인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한 말, 미국 대사관 생긴 이래 집사가 여기서 종교비자 받는 거는 네가 최초다. 제가 지난달까지 알아봤어요. 없어요. 저는요 그때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는 생각은 이제 했어요. 했는데 이게 초청받고 들어오기 전에 제가요 저 사실은 무서운 게 없었어요. 사업 2개 하고 있었고 사업 2개 굉장히 잘 됐어요. 보통 뭐 막 사업 안 되고 해갖고 막 신학하고 이러는데 막 저는 뭐 그런 거 너무 잘 됐어요.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점쟁이 촌이 있어요. 그 점쟁이들만 꽉 몰려 있는 거기에 늘 갔어요. 그리고 점쟁이들하고 농담도 하고 그래. 그래서 가보니까는 점쟁이들이 놀라운 것은 90%가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 그 성경책에 늘 펴놓는 것이 잠언, 시편, 편하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이 전보러 오면은 잠언을 읽어준다 이거야. 그럼 복채가 많이 나온대. 이 기독교인들은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부터 뭐 이렇게 농담처럼 이 점쟁이하고 뭐 그 전도 나가는 게 뭐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도 뭐 일이 뭐 오든 안 오든 뭐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때는요 막 그냥 거의 뭐 그냥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대단한 집사였어. 예. 회사가 불이 났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이 있다고 괜찮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또 뭐 또 그것 갖고 전화위복이 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거기에 그때마다 막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오고 막 이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났거든요. 자신만만하게 이제 미국 가서 뭔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 기대하고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한 3년 있자 해가지고 메릴랜드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딱 이제 풀타임 사역자니까 이제 보고하고 이제 제 사역 전도 사역이니까 전도 간사로 왔거든요. 스텝. 그래서 이제 전도 간사로서 이제 전도 학교도 열고 이제 막 이제 하기 시작했어. 이제 막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딱 하는 가운데서 제가 잠시 멈췄어요. 왜 멈췄느냐?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영어가 안 들리는데 제가 사업할 때 미국 사람들하고 했어요. 예. 제가 기계공학 전공했는데 하나는 기술 교육하는 기술 교육하고 자동화 라인 설계하고 이런 회사였고 하나는 전혀 관계없는 인테리어 설계 시공하는 회사였어요. 인테리어 설계 시공하는 회사는 제가 주로 이 밖에 영업을 했고 안쪽에는 이제 뭐 공무부장이나 뭐 이렇게 현장 이렇게 해서 감독하고 현장 소장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페인트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전기나 이런 걸 다 하청 줬어요. 얼마나 뭐 크게 한 건 아닌데 굉장히 알차게 했어요. 외국 기업을 다 했어요. IMF 때 1달러에 1997원 할 때 저희 회사는 달러가 들어왔어요. 웃음을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 다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회사는 정말 웃음을 참느라고 미국 사람들하고 했어요. 암참이라고 미국 상공인 연합회 한국 지부가 있었어요. 거기 암참 업소업으로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한 회사가 맨소레담이라는 회사가 우리 미국 한국에 들어왔어요. 맨소레담 코리아 5층짜리 전체 인테리어 다 했어요. 여러분 맨소레담 아시죠? 발음은 새한 거. 그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연결돼갖고 미국 기업들 큰 기업들 다 했어요. 한국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한국 기업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30% 딱 가지고 안 주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리고 끊어주고 이런 거 안 했어요. 대신 정부공사는 했어요. 정부공사는 그냥 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로 서울대학
병원 영안실을 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영안실이 영안실답지 않게 해버렸어요. 그 뒤부터 모든 영안실은 우리 거를 다 본땄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아시아나, 우리는 지금은 대통령 전세기가 있습니다. 대통령 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보잉 747 대통령 비행기가 한국에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냥 아시아나나 아니면 대한항공이나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나 전세기, 대통령 전세기 안에 인테리어 우리가 다 했어요. 정부 공사입니다. 그것도 누구 뭐 인맥으로 아닙니다. 비딩 정확하게 들어가 가지고 다 그냥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다 했어요. 미국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미국 와서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못 하겠어요. 안 들리니까. 그런데 메릴랜드에 제가 초청받은 교회는 모두가 영어를 다 잘해요. 다 유학파들이고 장로님 60분 중에 59분이 닥터예요. 그리고 뭐 다 영어를 잘해. 우리 친교실에서 점심 먹는데 원탁에서 다 영어로 말해요. 1세입니다 1세. 근데 영어로 다 말해요. 왜 영어로 말하는지 그냥 그거는 이해가 아직 안 가요. 근데 뭐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 영어로 다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중간에 끼어갖고, 저는 사역자 아닙니까? 사역자고 이분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딱 생각해 보니까 이 영어를 못하니까 딱 주눅 들어버리네. 그리고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마치면은 이제 장로님이 아침 식사를 사는데 우리 사역자들 이렇게 사역자들이 뭐 한 10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역자들 이렇게 이제 데리고 장로님이 이제 식사를 사주셨어요. 메릴랜드는 이 정부 연방 정부도 있고 하니까 뭐 아침에 식당이 막 종류별로 있어요. 프랑스 식당, 멕시칸 식당, 이태리 식당 뭐 돌아가면서 잘 먹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미국에 와서 미국 식당 갔을 때 그 복잡한 거 메뉴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뭐 저는 뭐 그런 거 보기 싫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시키면은 장로님 같은 걸로 시켜주세요. 간사님은 뭐 드시겠습니까? 장로님 같은 걸로 좀 시켜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시킬 수 있지만 또 발음 이상하고 이러면은 또 뭐 혹시나 또 책 잡힐까봐 뭐 이런 이제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눈치는 빨라가지고 뭐 어떻게 하나 옆에서 가만히 들어봐요. 나중에 좀 복잡하면 그림이 있으면 그림이 그러면 웨이터가 그리고 뭐 뒤에 이제 뭐 좀 복잡한 거 있으면 그거 다 보는 뭐 고기를 뭐 스테이크 뭐 어떻게 하느냐 뭐 계란은 어떻게 하느냐 저렇게 하는 거구나. 샐러드 하면 드레싱 저런 거구나. 이제 그런 거 이제 딱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 이제 딱 나중에 이제 딱 이제 알았어요. 그래 그 뒤부터는 이제 뭐 제가 좀 시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국에서 손님이 와서 담임 목사님이 꼭 좀 잘 모시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약간 어두컴컴한 스테이크 집, 아주 미국 오래된 스테이크 집, 이제 모시고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잘 했어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소리를 웨이터가 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그게 이런 거예요. 한참 묻다가 슈퍼 샐러드? 제가 슈퍼 샐러드? 슈퍼 샐러드? we will share. Can I take another plate? 그러니까 웨이터가 얘가 지금 못 알아듣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Soup or salad? 나는 슈퍼 사라다인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큰 사라다가 나와서 우리가 나눠 먹으면 되겠구나 이러고 이제 근데 앞에 한국에서 온 손님한테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하고 막 쪽팔리고 막 이상하고 막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잡했어요.
그 뒤부터 미국 식당은 못 가겠는 거예요. 만만한 게 맥도날드라. 맥도날드 가가지고 넘버 5 땡이야. 드링크는 콕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계산하고 나오는 게 콕을 시켰는데 커피가 나와. 근데 지금은 내가 콕 시켰는데 왜 커피 나와 바꿔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커피를 들고 나가면서 콜라 시켰는데 희한하네, 할 수 없이 커피 먹었어. 맥도날드도 못 가겠는 거야. 이걸 권사님한테 말하니까 이 권사님이 나도 옛날에 그랬다고 하면서 나는 이랬다는 거야. soup or 샐러드 이러길래 권사님이 특별한 거 시키려고 or please 그랬대요.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미국 오기 전에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뭐 만나면 전도했어요. 그런데 요 영어 못하는 것 때문에 딱 주눅 드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전도가 어디 있어? 내가 여기 왜 왔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왔나? 나 여기 괜히 왔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장로님이 저를 한 분이 괴롭히는데요. 와, 이거는 진짜 죽겠더라고. 장로님이 제가 온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안 그래도 지금 주눅 들어 있는데, 나를 탁 처음 만나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지나가면서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장로님 무슨,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싹 돌아서면서 하는 말, 수준을 알아야지. 여러분, 그때 저는 이제 다듬어지지 않았고 바로 평신도에서 이제 지금 사역자로 왔는데, 수준을 알아야지 이런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주식 10원짜리 주식 계급장 띄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한판 쉐리 뭐 이런 생각이 약간 들면서 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뭐 이런 생각 없었어. 이렇게 하면은 나를 초청한 담임 목사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참자, 수준을 알아야지 했을 때 옛날 같으면 네 수준은 그러면 네 수준은 이리 나와봐 장로가 돼가지고 하면서 막 그렇게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참았어요. 이게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꾹 참았어. 그러고 나서 집에 딱 가가지고 와이프한테 이런 말, 여보 나 더러워서 못하겠다. 우리가 여기 왜 왔나? 내가 한국에 있을 때 3년 동안 집회 잡혔는데 여기 왜 왔나? 나 못하겠다. 당장 애들 다 학교 다 오라고 가. 뭐가 그 영어 뭐 학교 그 관계없어. 그냥 다 짐 싸갖고 가. 그냥 가. 이렇게 하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마누라는 미국을 너무 좋아해. 좋아하는 이유는 마샬 때문에. 라스 마샬. 여보 240불짜리 20불에 건졌다고. 너무 좋아하는 마샬 때문에. 우리 중학교 마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애를 데리고 왔거든요. 중학교 마친 애는 바로 한국에서 여기 미국 오는 바로 전날까지도 학원 12시까지 다녔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아침 7시에 갔다가 오후 2시에 와. 학원도 없어. 그러니까는 얘가 아빠 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 된다. 나중에는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ABCD도 모르고 왔어. 진짜 ABCD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런데 얘가 첫날 딱 학교 넣었는데 첫날 백인 3명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 너 어떻게 데리고 왔냐니까 오자니까 오더라 이거야. 오자? 어떻게? 한국말로 오자 했다 이거. 그래서 얘가 축구를 잘하거든요. 축구를 잘하니까 뭐 운동을 잘하니까 막 미국 애들이 막 붙어. 그런 미국을 애들과 제 아내는 너무 좋아해. 내 혼자 죽어나는.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회에서 20명 당회원이 10대 15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10대 15로 찬성, 반대. 김기동 집사를 우리 풀타임 사역자로 초청합시다. 아이고 뭐 집사 어떻게 뭐 안 됩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나눠지면은 담임 목사님이 그럼 뭐 다음 달로 연기합시다. 그리고 싹 의견을 접어버리고 그 다음 달에 당회에 또 내놓으면 또 접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이제 찬성하는 장로님이 반대하는 장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목사님이 자꾸 매달 저렇게 내놓으니까 우리 다 찬성하면 만장일치로 찬성했는데 9.11 테러 이후에 지금 종교비자는 뭐 관광비자도 안 나오는데 집사가 종교비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렇게 했는데 종교비자 못 받아서 못 들어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냐. 오, that's a great idea.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다 만장일치가 돼버린 거야. 근데 이게 또 종교비자를 받고 들어왔네. 그러니까는 막 전도하기 싫은 장로님이 죽겠는 거야. 그 중에 대표적인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저격수가 돼가지고 지나갈 때마다 이래. 언제 가실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영어 못 해갖고 주눅 들어 있는데 수준을 알아야지. 오, 와, 하나님께 원망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요. 뭐 지가 막 믿음 좋아갖고 뭐 전도 왕이다, 고구마 전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루 아침에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미국 와서 3년 정도 오신 지 3년 정도 되신 분들, 한 5년 안에 되신 분들 제가요 100% 이해합니다. 뭐 믿음 좋고 안 하고 그거가 정말 이게요 복음은 하루 챙겨야 되더라고. 하루 놓치니까 그래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새벽기도 나왔어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나는 통성 기도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새벽기도 나왔는데 그 2,000명이 넘는 교회 새벽기도 30명 딱 나와서 있어. 그래서 조그만 방에서. 그런데 말씀 마치고 나면 음악 나오고 이제 막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용한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꼭 참고 이렇게 했어. 옆에서 툭툭툭 누가 쳐요. 장로님이 조용히 하세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 날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데로 가고 저 뒤쪽의 방에 혼자 들어가고 주야! 주야! 조금 있다가 뒤에서 문이 열리더니 다 들려요. 와, 이거 나를 아예 잊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 조용히 짐 싸갖고 가자 그냥. 너무 답답해갖고 새벽기도 하는 것보다 이 우리 아파트 옷장이 크더라고. 그래 옷 다 그냥 다른 데로 다 해고 옷장 해갖고 이 스탠드 하나 놓고 교자상 조그마한 거 한국에서 가져온 거 놓고 이제 그부터 이제 막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 닫아놓고 하나님 나를 왜 여기에 보냈습니까? 하나님 나 여기 못 있겠습니다. 우리 집사람 아이들한테도 지금 이야기도 못했는데 이거 죽겠습니다. 그리고 막 성경을 읽는데도 막 그냥 뭐 성경이 들어오지 않고 막 계속 원망만 하고 누가복음 23장 뭐 이런 이게 막 이렇게 끝에 십자가 막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 도대체 왜 죽으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내 귀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넋두리 기도했거든요. 제가 당사자 종교비자 R1님, 제 아내 아이들 동반비자 R2, 여러분 유학 오면 F1, 가족 F2, 저는 R1, R2. R1 힘들어 죽겠어요. R2는 부럽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했어. 얼마나 부러운지. 그러니까 이제 제 귀에 예수님이 R1 힘드나? 힘듭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나 이제 못 버티겠습니다. R2 부럽나?
너무 부럽습니다. 나 알투하고 싶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내가 알완이야. 그래서 너는 알투지. 이게요, 어느에서 가슴에서 울렸는지 뭐 하여튼 그게 확 들어오면서 그때부터요 제가 얼마나 한 30분을 울었는데요. 뭐 기억도 안 나요. 아, 예수님이 알완이구나. 엄청 힘드셨겠구나. 그 힘든 것 값 때문에 내가 알투지. 그러면서요 굉장히 심플하게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훌훌 털고 그냥 교회 출근 시간도 아닌데 교회 갔어요. 교회 가니까 그 장로님은 은퇴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 교회에 계세요.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 나가는 시간 적고 들어오는 시간 적고 그래요. 야, 담임 목사님 10시 반에 나갔다. 그러면 교회 사무원은 그 장로님한테 딱 잡혀 있어요. 적어라. 저 담임 목사님이 1시 반이다. 지금 들어오는 게 시간이 1시 반이다. 제가 들어갔더니 어이구 뭐 출근 시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셨어요? 간수사님.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두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러세요? 장로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제가 무슨 기도 꼭 좀 해주세요. 네? 웃으면서요. 진짜 웃으면서 막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기도 꼭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장로님 기도 열심히 하면 제가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기도 꼭 좀 해주세요. 제가 약간 이렇게 됐구나. 그 뒤부터요 뭐 상관없었어요. 영어 못하는 거 상관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내보다도 영어를 더 못하더만. 정말 상관없었어 진짜. 그래가지고 막 축호 막 주변에 막 축호 다 그냥 그러니까 동역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매일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네가 날고 뛰는 전도자냐? 네가 목회자냐? 매일 아침에 매일 복음 앞에 30년 은퇴하시고 목회 잘한 목사님도 매일 복음 앞에 서는 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매일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복음이 뭔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복음 앞에 서려면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복음 앞에 서지. 복음이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구설의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지. 복음이라는 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복음이 뭐예요? 이러면은 기쁜 소식.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지.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예요? 조금 이제 길게 하면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지. 근데 여호와의 증인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여호와의 증인이 뭐예요? 이러면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아세요? 딱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30분을 쉬지 않습니다. 짠짜라짠짠짠짠짠짠 자가자가자가자가장장장 장자자장장장장장 잠깐만요 없습니다. 그냥 장자자장장장장 하나 질문 그거는 나중에 장자자장장장장 지기지기지기 자 30분을 어느 누가 이야기 여호와의 증인 그럼 여호와의 증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짠짜라짠짠짠짠짠 자가자가 예수 정말 진리를 알고 있는 예수쟁이.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여러분 브로큰 잉글리시라는 게 문법이 틀린 것을 브로큰 잉글리시라 합니까? 아니에요. 긴 문장을 못하는 겁니다. 브로큰 복음이 뭐냐? 예수쟁이는 브로큰 복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복음이라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도요 심플합니다. 이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전도 폭발
뭐 한 40분 복음 제시하는데 예화 뭐 다 예화 넣고 진단 질문 2개 하고 예화 다 넣고 그거 하면 한 40분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갈급한 사람이나 성도 중에 좀 꼭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같으면 1대1로 만나서 40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복음 제시만. 다 합해서 1시간 반이에요. 1시간 반 들어줄 사람이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어떤 복음 제시도 사형리, 전도폭발, 브릿지, 어떠한 방법도 다 복음 제시는 파워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하는 사람이 힘을 받습니다. 근데 복음이 뭐냐?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40분 하는 거를 그 앞에 설 자가 과연 전도폭발을 받아도 10%인데 10명 받으면 한 사람 움직이는데, 그것도 13주, 16주 받고 난 뒤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냐? 지금부터 잘 들으십시오. 복음은 여러분 세계적인 보수 신학자 3대 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J.I. 패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J.I. 패커라는 분이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유명하신 분입니다. J.I. 패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온쪽짜리 복음이 있는데 온쪽짜리 복음을 반쪽짜리로 온쪽짜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온쪽짜리 복음이 뭐냐? 온쪽짜리 복음은 4가지를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꼭 말해야 합니다. 복음은 인간에 대해서 꼭 말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꼭 말해야 합니다. 복음은 믿음에 대해서 꼭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4가지가 전도폭발, 사형리, 브릿지 다 공통분모입니다. 그럼 이 4가지는 핵심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 복음의 메시지 자체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냥.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2가지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과 공의가 동일하게 나타난 게 십자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그렇게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거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이거 안 해도 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가 성경 말씀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인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선생님, 아주머니, 저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그거 안 해도 돼.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안 해도 돼.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 3가지,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스스로 이 죄를 절대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돈도, 어떠한 노력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습니다. 예수님,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히 생명바침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3가지,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 해결하셨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영접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서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팬데믹이라고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뷰티 서플라이 조금 매출이 떨어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집에 정전이 좀 돼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러지? 나한테 왜 이러지? Why me? 아니 나는 왜 이러지? 다른 저분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똑같이 하나님 믿는데 내가 예배도 잘 참석했는데 왜 이러지? 하는 이런 의심이 하나님 앞에 서면 없어집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까지 온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뭔가의 실수나 잘못, 남 탓했던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지만 잘못한 여지를 내가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함께 내가 회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 탓으로 돌리는 회개가 나온다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 다 죄인이죠.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영원히 죽죠.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면 그 예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몽땅 해결한 은혜를 알게 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돼. 그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요, 어떠한 사람 수준을 알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내 수준을 알았지? 내 수준 낮은 거를 아셨네. 뭐 수준을 알아야지 이렇게 안 해. 그 집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해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다니요, 말씀 삼가하세요. 이게 교회인데 말이에요. 그거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나는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제가 짐승이에요? 이거요, 끝도 없어요. 교회가. 그런데 복음 앞에 선 사람은 이거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 예, 제가 한번 다시 고려해 볼게요. 예, 혹시 제가 실수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만약에 복음 앞에 섰다면 왜 이게 미쳤구나 이거네 지금. 복음 앞에 서야 돼.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앞에 서면 전해줘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의 따라합시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모르면 이렇게 하십시오. 천장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땅, 인간, 성천하신 예수님, 믿음은 중간에 마음 중심, 복음은 이러면 돼. 그러면 이것이 충만하면 상대방에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을 말할 수 있어요. 무조건 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갈급한 심령에게. 이게 마스터 키예요.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들어오세요. 목사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예수 안 믿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리코스토어 했고, 그런데 사람들은 술 장사한다고 계속 희끗희끗 쳐다보면서 뒷말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술 장사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분이 술 장사 안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내한테 찾아오지를 않았겠죠? 자,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러면 목사님은 성도 마음도 모르고 형편도 모르고 함부로 말한다. 그러면 하세요 이러면 목사가 하라 그랬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삶에 어떻게 그렇게 간섭해요? 그러니까 집사님 잠깐 앉으세요. 화 많이 나셨구나. 잠깐 앉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하는 거 잘 들으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집사님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집사님이나 저나 다 죄인이에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놔두면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참 인간에는 죄 없는 인간입니다.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죄 문제,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 드림으로 그냥 해결해 주셨어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권능을 얻습니다. 집사님 손 잠깐 내시죠. 제 손을 한번 잡고 제 기도 한번 따라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내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복음 되시겠습니다. 복음 앞에 섰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냥 나가세요. 아니 목사님, 리코스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나가요. 이분은 6개월 뒤에 정리하셨어요. 들어오세요. 아이고 목사님 말 안 하다가 목사님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이제 지금 못 참겠어요. 뭔데요? 1년 동안 잠을 못 잤대. 불면증에 그냥. 뭐 왜 잠을 못 잡니까? 가위에 눌려가지고. 이분이 미장원을 하시는데 가위를 너무 많이 썼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 그러면 그때요 이럴 거 아닙니까? 잠깐 앉으세요. 안수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집사님 잠깐 앉으세요. 하나님은 집사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변함없으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집사님의 죄를 절대 어떤 죄도 작은 죄 큰 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그 죄 용서하지 않으세요. 집사님 저 다 죄인이에요. 하인예음. 제 기도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영접기도. 그분이 영접했어요. 영접을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되새기고 다시 재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백이 체험보다 더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그냥 나가셨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마치고 사무실 들어오는데 때라랑 여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분이에요. 아이고 또 뭐 아침부터 왜 이러나. 예 집사님, 목사님 내가 어제 저녁에 8시간 꼬박 잠잤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한테 전화가. 그때부터 없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마스터 키예요. A, B, C, D, E, F, G 타입 다 복음 하인님.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는 이 복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감사예요. 복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과 감사가 회복돼요. 복음 앞에 섰을 때. 이 복음은 매일 서셔야 돼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하지 마세요. 아침에 시작할 때 복음 앞에 섰어요. 하인예음. 이것이 여러분이 리뉴얼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말하고 싶어. 내가 회복된 이 복음을 말하고 싶어. 하인예음을. 제가 이거 하니까 야 진짜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돼. 누가 뭘 해줬다고 감사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되새기니까 감사가,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바빠갖고 내 새끼들 문제 때문에, 집안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그게 가려져 있는데 속지 말자. 호떡 장사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호떡을 파는데 신사분이 와서 호떡 얼마입니까? 1불입니다. 1불을 줬어요. 호떡을 싸가지고 주니까 아주머니 됐습니다. 저 1불 놓고 갈게요. 많이 파세요. 그 다음날 또 신사분이 와서 1불을 탁 놓고 가. 아주머니 많이 파세요. 계속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호떡 장사 아주머니 1불을 딱딱 놓고 가.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대단하죠. 1년에 하루도 안 빠지고 왔어.
그리고 새해가 밝아서 아줌마가 또 새해부터 호떡 장사한다고 있으니까 이 신사분이 왔고, 아주머니 올해도 많이 파세요 하고 또 일부를 딱 놓고 가. 그때 이 아주머니가 일부를 들고 신사분을 따라 나와가지고, 아저씨 올해부터 호떡값이 2불로 올랐는데. 감사를 모르고 있는 크리스찬을 비유한 겁니다. 없는 거, 상실된 거, 결핍한 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끝도 한도 없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물려주고 나서 사사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 나머지 정복하지 못한 땅 정복하면서 가나안 족속 완전히 밀어내라. 그래서 12지파들이 그걸 밀어내려고 다 이겼어. 정복했어. 그러면은 진멸시키든지 쫓아내야 되는데,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자꾸 설명을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고발을 할 때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래서 못했어요. 저 이렇게 해서 못 나왔어요. 못 나왔다, 못했다, 안 나오고 안 한 거지. 여러분의 자녀 일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돈하고 관계되면 그렇게 하겠어요?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뒤로 미루는 거죠.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겠어요? 돈하고 관계된 게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노예로 삼으면, 노예는 당시의 재산 중에 재산이요, 그 이긴 전쟁에서 그 사람들을 밖으로 어떻게 쫓아내요? 아까운데 노예로 삼아가지고 노동력으로 써야지. 그 탐욕 때문에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남겨놓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예배를 못 나왔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해는 해요. 그 상황을 보면 이해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되새겼다면 그렇게 못해요. 평안이 옵니다. 복음을 되새기면요, 평안이 와요.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사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24절까지 올라가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물질을 얼마나 우리가 좋아하면은 자기하고 동등한 이 대상으로 두 주인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주인이래. 하나님과 거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죠. 모든 것은 돈 때문입니다. 시험 받는 것도 돈 때문이고, 나중에 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 돈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타락하는 것도 돈 때문이고, 성도들이 믿음이 깨지는 것도 돈 때문입니다. 부부간의 갈등 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게 주인이 돼버렸어.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재물을 섬기면 염려가 올 것이고, 재물을 섬기면 아마 하나가 안 될 것이고, 감사 없이 원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평화가 오고 감사가 와요. 근데 그게 뭐냐? 완전히 100% 하나님 섬긴다? 이 땅에서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나 51대 49로 시작하라. 51을 하나님으로 49를 재물로 기울면서 시작하라. 방향을 그렇게 두라.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줄 것이다. 물질을 섬기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서바이벌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리바이벌이 일어나요. 물질을 섬기면 신앙생활 매니저 따지고 마이크로 매니저로 그냥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이게 됐냐 안 됐냐, 이거 하냐 안 하냐, 그 매니저입니다.
매니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마이 스토리를 이웃에게 전하는 메신저다. 메신저. 물질을 섬기면 염려밖에는 남는 게 없어요. 이 염려는 백해무익하다고 27절에 말하고 있고 32절에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이거 예수 믿으면 염려 걱정 없어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거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받기를 원해요.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통치 개념이야. 하나님 통치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통치가 완벽하면 모든 게 평안해요. 그 의를 구하라.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그러면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입고 마시고 염려하는 거는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는 책임진다는 의미죠. 아버지께서 책임지고 네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은 덤으로 보너스로 줄게. 근데 우리는 바보처럼 그걸 구하고 있어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아이한테 등록금을 줬어, 부모가. 근데 이 아이는 혼자서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등록금 주세요. 등록금을 주셔야 합니다. 이미 등록금 다 냈어요. 심장을 다 뛰게 다 심장을 뛰게 하는데 오늘도 심장을 뛰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웨이스트 타임이에요. 그러나 그 의와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은 주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이 한번 이제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염려의 신앙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염려였습니까? 믿음이었습니까?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 하고 오늘 다시 한번 복음 되새기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 부흥회를 잘 시작하셔서 이빨 빠지게 하지 말고 내일 새벽, 내일 저녁, 주일 잘 승리하셔서 이 부흥회에 꼭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